잠시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또한 새로운 힘과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이 시간에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
평생의 소원 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 나의 자신들, 나의 시간들, 나의 자존심, 나의 가족들 그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드리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버지여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정욕과 다른 것에 두었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해요. 영원히 주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높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하고 흉악하고 끔찍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죽음은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놀라운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길 원한다고,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한다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름답고 놀랍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한다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아름답고 온전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믿음 주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사 당신의 말씀을 향한 소망함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32장 11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초반부에는 맨 처음에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 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라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욥이 계속해서 아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나 회개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명과 그 욥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반박만 주고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의 어르신들에게 당신들은 참 지혜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득하지도 못하네요. 막 이제 비판을 하다가, 그리고 욥에게도 욥 어르신은 왜 그렇게 교만하실까 막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계속돼서 지금 이어지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11절 이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그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말을 시작했는가,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 명의 친구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당시에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남자 어른이 말할 때는요, 아랫사람들 조용히 듣기만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뭐 어른이 다 말 마치고 나서 발언권을 줄 때에만 이제 아랫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거의 아랫사람 말할 기회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비단 그 옛날에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한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계에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목회자로서 활동하지만, 목회자들 모임이나 뭐 신학생들 모임 가봐도 비슷해요. 연세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조용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글쎄 뭐 이제 유교적인 문화,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학문의 입장에서는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른이 말하는 게 진리고 모두가 따라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독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적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교수랑 막 토론하고 치열하게 하죠, 토론을. 학생들도 막 금방 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뭐 자기가 질문해서 교수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학문이 발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엘리후는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줄곧 기다렸다. 이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세 분에게 지혜가 없다. 함부로 자기가 판단했죠. 자기가 볼 때는 이 세 분의 어르신의 이야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들의 말을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죠. 사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물론 천재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인생의 연륜으로 볼 때 지혜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 아, 지혜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좀 섣부른 판단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엘리후는 자기가 어린 사람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죠. 기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세 분이 하신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요번의 말을 반증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다. 이거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분들의 말이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지혜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야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해라고 얘기했지만 욥이 나는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한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을 때 그 욥의 반박에 대해서 그 반박 한 번에 제압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그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세 친구와 욥 이들 모두가 당시에 이제 지역 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조그만 동네, 뭐 예를 들면 동네, 뭐 지방 이런 데에서 조그만 나라가 운영되고 거기에 이제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통일 국가가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만 해도 통일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을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 그게 왕의 가장 큰 역할인데 통일 국가 때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작은 마을 단위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 왕이 있었을 때는 왕이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도 하지만 재판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재판관 역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옛날 문화긴 한데 다윗 때는 하지 않은 건데 이제 옛날에는 했던 거예요. 왕이 재판관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선생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가르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다고 하면서 왜 지혜를 아직도 모르냐? 당신이 가르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냐?
욥 하나도 제압하지 못하고 욥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는 게 무슨 지혜라고 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의 왕은요, 종교 제사장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도 했겠지만 믿지 않는 우상에 관련된 사람들은 우상의 어떤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의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뭐 연고 오일을 바르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무슨 약을 먹으시고 이런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뭐 선악을 판단해주고 뭐 사람들 사이에 소송의 문제가 생기면은 판사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엘리후가 볼 땐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혜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냐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엘리후가. 이제 내가 이제 욥 어르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말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네. 자기가 이제 말을 할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교만은 라틴어로 하면 휘브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교만을 어떤 도덕 규칙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좀 너무 교만하네. 그러면 좀 겸손하면 좋겠다. 뭐 안 겸손해도 할 수 없고 이 정도죠. 우리는. 근데 교만이라는 게 그냥 갖추면 좋은 어떤 성품, 인격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만은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교만을 뭐라고 했냐면 죄가 곧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죄. 여기서 또 죄에 대한 언어 정의가 필요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교만하네. 그럼 도덕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죠.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을 높이는 태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뭐 제가 어느 심리학 관련된 걸 봤는데 심리학 용어 중에 뭐가 있던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있대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자기가 연극에서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죠, 남들에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 교만을 가진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게 뭔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죠. 선악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열매가 2개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간에게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로지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하다. 이거를 먹으면 정말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혜를 얻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죄를 지은 거는요. 첫 번째,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은 불순종의 죄.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뭐 남자분들은 군대에 다 갔다 와서 알겠지만, 이제 고참이, 군대도 그런 거 있어요. 고참말이라고 무조건 다 잘 듣는 건 아닙니다.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고참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잘 듣죠. 근데 좀 그 고문관 같은 고참 있어요. 평상시 자기는 뺀질뺀질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 후임병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후임병들이 말 잘 안 들어요. 레임덕이 오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거를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짜라고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쳐서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으니까 온전히 믿고, 에이 뭐 그건 믿어도 못 얻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요, 교만이에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시는데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돼.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겠대.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는 태도. 결국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양쪽 측면입니다. 불순종과 교만. 지금 엘리후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교만이죠. 그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의 주어가 나라면 그건 교만이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즐거움만 찾고 전부 나를 위해 살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구분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에 탈을 쓴 교만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형식을 갖춘 교만이 있어요. 신앙생활, 경건생활이라는 어떤 포장지를 딱 입은 교만이 있어요. 그런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나잖아요, 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이룰 테니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뭔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어가 나예요.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설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쓰레기와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다윗이 그랬죠.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앵앵거리고 별 도움도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해는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반대로 사실은 방해도 하지 못해요. 벌레가 왔다 갔다 거리면 그냥 좀 귀찮을 뿐이지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데 벌레가 왔다 갔다 거리면 귀찮긴 하죠. 이렇게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일을 그르치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방해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계속 내세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해볼 테니까 절 도와주세요. 이런 거 교만함의 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죄를 지어가지고 당신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런 것도 교만함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오직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 못하는 존재고 하나님께 가로막을 수 없는 존재니까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어떤 신학자가 했죠. 그래서 교만,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겸손. 겸손을 뜻하는 원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겸손. 빌립보서의 주제는 겸손과 기쁨이에요. 겸손. 여러분들 겸손이 뭔가요? 우리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뭘요? 제가 한 거 없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도 겸손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겸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이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참된 겸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겸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할 뿐이지 실제 겸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겸손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겸손하셨냐면 빌립보서에 따르면 십자가 위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일단 그분의 삶 자체가 겸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왕보다 높잖아요. 여러분들, 왕이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평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뭐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영국의 찰스 황태자인가 뭐 결혼을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평민으로 가겠다 막 했잖아요. 이런 건 쉬운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려온 왕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가 어쨌든 그 왕이라는 직책을 더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리고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왕위를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하고 그 어떤 잘 나가던 왕과 관련된 그 사람 영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을 읽으면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옆에 그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인간을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왕이 돼볼까? 뭐 성경에도 있죠. 다윗도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누구나 왕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 사람, 연약한 사람이 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셨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인간이 되셨죠. 이것 자체가 일단 엄청난 겸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좀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사람 자체가 아주 엄청난 겸손이지만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분으로 올 수 있었죠. 사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물론 왕의 후손으로 오시긴 했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하지만 그분은 왕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 왕이 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또 그분의 겸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사형수, 무기징역수라는 두 명을 쓰신 거예요. 당시에 그 로마 사회는요, 사회 선동죄,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무슨 데모를 하거나 어떤 사회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로마는요. 예수님을 그런 혁명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사형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킨 죄수를 처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게다가 사형수가 되셨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겸손인 것이죠.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형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무기징역을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이 부정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목사로 살아오고 나름 도덕적으로 일주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감옥에 갇히고 뭐 징역수가 되고 이러면 와,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누명을 썼건 누명을 썼다고 해도 너무 억울할 것 같고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근데 더 낮추셨습니다. 죽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유지하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겸손의 극치예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겸손이라는 원어. 케노시스. 케노시스.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은 그런 거예요. 어떤 겸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이 된 것. 그 다음에 절정은 죽으신 거. 죽으신 게 바로 겸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겸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손해보는 거 잘 못 참잖아요. 어디 가서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 잘 못 참잖아요. 어디에서 하지 않은 말로 오해받고 괜히 제 험담하는 사람 들으면 뭐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 평생 용서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인 거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자아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뭐 승부욕, 뭐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면은 막 잠도 안 오고 이런 게 바로 나 자아 때문이잖아요. 제가 요즘 테니스 가끔 치는데 지면 몇 시간 동안은 기분이 나빠요. 저는 승부욕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거는 본능이에요. 내가 없다, 승부욕 없다, 아니 별것도 아닌 테니스 막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에이, 별것도 아닌 테니스 좀 지면 어때? 돈 내기도 아니고 뭐 랭킹 있는 것도 아니고 상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재밌자고 치는 건데 지면은 최소한 몇 시간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 내 자아가 다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이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자아가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자아가 불끈불끈 일어날 때마다 바로 그때 기도합니다.
테니스에서 져가지고 막 마음이 상할 때 바로 기도해요. 주님, 사탄이 또 저를 틈타서 공격합니다. 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농담으로 과장스럽게 말한 거면 사실 그렇게 심하게 열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장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자아라는 것은 그렇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아가 불긋불긋 솟아서 막 화가 치밀어 오고 인생이 막 다운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아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나르시시즘. 그리스 로마 신화 맞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나르시스라는 어떤 잘생긴 청년이 어느 날 개울가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빠져 죽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자아 중심에 빠지면, 교만에 빠지면 우린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교만은 곧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게 이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 행동의 주어가 나로 되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나로 되어 있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말의 주어가 나였던 것은 아닌가요? 내 모든 행동의 주어가 나였던 것은 아닌가요? 내 삶의 중심이 나였던 것은 아닙니까?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즐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의 주어가 나라면 우리는 아직 교만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하고 삶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의 삶을 다 소진합니다. 시간도 나를 위해 쓰고 물질도 나를 위해 쓰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온전한 겸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겸손이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늘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교만함에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며 오로지 시간과 물질을 다 나를 위해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주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온전한 겸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여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